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임하고, 그리고 은혜가 더욱 임하며 은총이 더욱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열방에 이르게 하심을 인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말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말해야 되는가,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있거든요. 성경의 잠언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도구로 해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서 13장 10절을 보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접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저는 안티 기독교가 떠올라요. 안티 기독교,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독교 전체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논쟁, 비난 자체가 목적인 그런 안티 기독교. 그들은 말 그대로 참소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건설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논쟁과 비난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자세는, 이거는 마치 자기 부모를 향해서 삿대질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어떤 전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역사의 건축자 역할을 했고 설계자 역할을 했습니다. 가난, 질병, 문맹, 차별, 인권유린, 게으름 등이 기독교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새롭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할 수 있었던 일인 것이지요. 예수의 생명이 기독교인들 안에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처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티 기독교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그들이 트집 잡는 그러한 기독교의 틈들이 아니라 권면을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말씀들, 그것을 귀하게 듣고 새겨서 권면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러한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 놀라운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안티기독교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신천지 아시죠? 원래 신천신지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데,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들 이단의 이름에다 갖다 써서 이 단어를 더럽혔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교회를 모기처럼 빨아대는 그런 단체도, 기생충처럼 기생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안티 기독교도 해결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발전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들은 다 뒷전으로 놓고 교회를 비방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과 동시에 오시는 성령 내주, 그리고 기도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들은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극복, 논쟁, 비난 자체가 목적인 사탄의 참소의 도구에 된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올무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함께 형제 자매 된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주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 바대로 그 삶의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그래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주권으로 이루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3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더 1순위로 둘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만이,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만이 우리에게 1순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냐 아니면 영벌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러한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나 미련한 자, 복음을 배척하는 자, 교회를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치 않는 자, 그러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성령님의 그 기록으로 된 솔로몬의 잠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 안에 참여하여라. 복음 안에 거하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양심과 함께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되면 너무 바빠요. 주일날 막 회사에서 일 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려면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나 예수 믿는다 이제. 야, 너 예수쟁이 됐냐? 예,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니네가 바뀌어서 나랑 같이 교회 가든지 아니면 니네 더 이상 나 만날 생각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해야 될 친구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불효자냐? 왜 제사 안 지내냐?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대신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집안에서
갈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교훈, 이 지혜로운 교훈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샘, 그 생명의 샘과 같은 교훈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완주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리스도인 본 적 있으세요? 성경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성경을 멸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씹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담배 냄새에 구역질 나고 술 마실 수도 없고 저절로 다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그래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근데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쓰여졌다고 추정되는데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의 모든 일도 이어져서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성공의 길인 거죠. 영혼이 잘 되면서 성공이 이어져 있는 거니까. 건강도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달게 먹고 영혼으로 양식 삼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의 차이가 뭡니까? 논 크리스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크리스천과 같지만 논 크리스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강제력으로, 어떤 위기의식으로, 공포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사탕으로, 말하자면 어떤 낚싯줄에 매는 그러한 미끼로 그렇게 이끌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한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또 논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달게 자신의 영혼의 양식 삼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계명이 뭘까요? 일단 10계명부터 살펴보자고요. 10계명, 성경책 맨 뒤에 나와 있고 혹은 출애굽기 20장에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10계명을 보면 그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계명을 순전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두려움으로 그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겠죠. 계명 안에 거하겠죠. 그 계명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방어막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가 되고 보호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안식이 되겠죠. 그 계명에 의하여서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는 보면요, 이런 계명도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경우에 손해 끼친 그 값 더하기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이런 율법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율법과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사실 순종해야 돼요. 저는 순종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상 율법의 이 5분의 1을 더하는 것, 저는 순종해야 되는데 좀 시간을 좀 끌었네요. 너무 급하게 하면 그르칠 것 같아서 여유를 두고 바르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하고 고심 끝에 제가 순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잠언 13장 21절 보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15절도 보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지혜를 베푸셨죠.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그 본질적 어떤 죄성에 의해서는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죄인, 사악한 자, 이거 다 온 인류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온 인류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온 인류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피난처가 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예수라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영생의 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감사하면, 기도하면, 예배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될 사람들도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면 이제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로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사실 죄인이다, 사악한 자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이 조금은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심하지 않냐, 이렇게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적나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기록에 대해서도 아주 정말 인륜에 반대되는 그러한 기록들도 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간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가운데 한 명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폭력을 써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이 사람 내 아내 아니라 누이 동생이라 속였다가 그 지역의 왕이 아내 삼으려고 자기 아내를 뺏어갔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키셔서 손대지 않게 하셨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요, 정말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정직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건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죄인의 길은 재앙을 따르게 하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람찬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사야서 59장을 보면요, 죄인인 자, 사악한 자라 말씀된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선포, 경고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은 죄,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았단다. 그런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너희 손이 피에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많은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져 있다. 그러므로 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에 말씀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약속의 주인공인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상태를 바꾸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짧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그래서 매일 한 장씩 한 달 동안 잠언 전체를 읽기에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통한 이 성령님의 기록이 잠언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적나라한 정말 확고하고 저격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경계를 받고 그것을 보호막 삼아서 여러분의 일생이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모든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천국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며 이웃과 또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